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오후 5시 인생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원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품꾼의 비유인데 이 단락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 사이에 끼어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19장의 마지막 절과 20장의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네, 19장 30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고 20장 16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끼어있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감싸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감싸는 구조를 통해서 이 비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어떤 정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 앞에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푸는 것은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누구냐면 자기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의를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죠. 그는 청년으로 부자며 관원이고 관원인 동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인해서 철저히 자신을 관리했던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보셨던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거룩한 법인데 이 율법을 자기 의로 삼아버리는 율법주의,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행위에 완전함을 좇아서 사실은 그 마음에 교만함과 거들먹거림이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칭찬을 듣고 싶었던 마음인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또 10의 1조를 드리고 매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삶을 율법에 정한 일들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그러면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많은 거로 예수님을 쫓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구원은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이 청년은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팔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재산을 모두 팔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동일한 이렇게 일이 아닌 것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부자라고 하는 그것이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 되었고 자기의 자랑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에 도전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자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채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최고 점수를 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천국의 행렬에 맨 먼저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어쩌면 이탈자였고 낙오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나 어렵던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의문이 생긴 겁니다. 저 정도로 칭찬받는 인생, 저렇게 부자로서 살아왔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문이 생겨진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을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권사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장로님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저 장로님, 예수님이 말할 때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어쩌면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그 충격이 되었겠죠. 그 합당한 이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누가 과연 천국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이 빠졌던 함정에 베드로도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베드로도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보상 심리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한 거예요. 그 베드로 마음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첫 제자들이고 주님이 가장 먼저 불러서 자신의 일을 맡겨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천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지난 후에 이런 율법주의와 보상주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교만함이 있지 않고, 또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이 율법으로도 갈 수 없고 어떤 행위로도 갈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 첫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도 갈 수 없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아멘. 이 구절에서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뭐다? 집주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천국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를 이해하는 겁니까? 집주인을 이해하는 비유입니다.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방적으로 품꾼을 사랑하시고 포도원을 들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포도원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품꾼을 사는 목적은 뭡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 품꾼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품꾼은 뭡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어서 길가에 나가서 포도원 일꾼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본문을 위에서 살펴보며 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아침 6시에 불러서 사람들 다 챙겨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굳이 9시, 12시, 3시, 5시에 그들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불러낸 겁니다. 이게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던 인간들이 사단과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들을 나의 집 천국으로 이끌 방법이 무엇일까? 나는 인간들 중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영생을 얻는 것이 나의 마음인데 어서 빨리 새벽이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포도원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나의 기쁨과 악한 사단 때문에 잃어버린 내 영광을 다시 주어야겠다. 벌써 아침이 되었군. 이제 밖으로 나가 만나는 이들마다 포도원을 가꾸는 일꾼으로 초대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주님은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른 아침에 찾아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을 품꾼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또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다니십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두 발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겁니까?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거 아십니까?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찾아감의 방식이 도덕과 철학과 선행과 자기유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제사와 희생제물,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는 거죠. 신은 이런 인간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들이 바치는 물건과 고행의 양에 따라 응답을 해줍니다. 신의 마음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과 지식을 동원해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을 바꾸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1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억일까요? 어떤 돈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희생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양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그것이 기도의 양입니까? 1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면 2시간? 아니면 40일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까? 그렇게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만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종교는 신을 바꾸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바뀌지 않고 신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할렐루야.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때, 때로는 질병과 자녀, 가정과 환경이 고난으로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문제의 변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겪는 아픔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정성껏 드렸는데 하나님 이런 식입니까? 하나님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인데, 지금껏 교회에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왜 내 삶에 하나님 잠잠하시고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침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공륜하심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잠잠히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도 은혜이며 그분의 침묵도 은혜인데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교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찾기 위한 예배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전 6시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며 오후 5시에 길거리에 나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도 옳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의 삶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전 6시에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오전 6시에 와서 떼양볕에서 일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마침내 일을 마치고 하루의 임금을 줄 때 그 마음에서 드러나 버립니다. 먼저 온 사람은 만약 자기 주인이 자기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만약 주인이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그래 내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받는 게 당연해.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5시에 온 사람 이제 일이 마감하기 1시간 전이죠. 이를 지켜보던 먼저 온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며 12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최소? 그렇죠. 한 12데나리온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이 몇 데나리온을 주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처음 포도원에 들어보낼 때 그들과 약속한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우리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도누 가장 먼저 왔던 이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만 불평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부자 청년이 가졌던 율법으로 인한 의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비교의식과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보상의식이 가득했던 겁니다. 주인의 약속인 한 데나리온 품삯을 생각하기보다는 늦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짜증이 더 강한 겁니다. 5시에 겨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가 처음 무능하고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내가 지금 받아야 되나? 오전 6시부터 더운 시간을 버티며 몇 시간을 저 사람들보다 땀 흘리며 고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대우라니. 괜히 빨리 와서 고생만 죽도록 했네. 주인님,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내 능력과 힘을 보세요. 이렇게 포도원을 가꾸고 아침부터 힘을 다해 열매를 거둔 일을 쉬지 않고 했는데 고작 나에게 주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니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나를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냐고 불만이 생긴 거죠. 율법을 지키며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 주님의 첫 제자들로 그분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쫓았기에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상을 기대하며 공로주의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전 6시에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엘리트 출신들, 회사에서 보면 승격과 좋은 등급을 따놓고 늘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는 자기가 항상 6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회사에 부적응하는 동료들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더 좋은 위치와 좋은 등급을 받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회사와 상사를 욕하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또 누군가 자신에게 가진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하고 또 가면을 써야 되는 피곤한 삶을 6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경쟁 구조로 바라보니까 쉼이 없는 거죠. 그 삶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 이 자리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오전 6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에는 어떤 불균형함이 없이 어떤 것이 없음을 알고 감사하며 새롭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전 6시 인생과 달리 오후 5시 인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일과가 거의 마무리되기는 오후 5시 장터에 나갑니다. 이제 일과를 마무리하기는 1시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가 오후 6시니까 이제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죠. 오후 5시는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일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은 그 시간에 장터에 절대 나가지 않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또다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6절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왜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있니? 그러자 오후 5시에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과 탄식이 짙게 배어져 있는 겁니다. 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혹시 노가대 뛰어본 적 있으십니까?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건장하고 힘 잘 쓰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한번 해봤는데 그때 해필 잘못 가가지고 하루 종일 벽돌을 2층, 3층까지 짊어지는 일을 해야 되는. 근데 저를 보면서 도저히 그걸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일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도 별로 이득을 못 보고 저도 그 다음날도 또 와요?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 주는데 전화기 꺼놓고 그냥 이렇게 좀 강단 영혼 아닌데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잠잤던 기억이 있는데 인력시장에 나가면 건장하고 우리 형사 병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지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쓰지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거. 근데 장터에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죠. 능력을 있고 기술이 좋고 신체가 건장한 품꾼들은 이른 아침에 다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모자라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신체가 약한 사람들은 주인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뒤로 밀리다가 2시, 3시, 4시, 5시까지 밀리다가 이제 하루 공쳐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는 늦어도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무능했으면,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허약했으면 그때까지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왜소한 체격에 뾰족한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백이나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늦은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즉 오후 5시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고 루저입니다. 어제 신방했던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잉여인간 같은 사람이라. 아무 회사에 도움이 안 되고 회사에 이익을 끼치기보다는
회사에 실패를 주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후 5시 인생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직접 그 늦은 오후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불러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후 5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 인생인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얻은 사회적 이치와 지위, 소유와 삶의 여유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 능력이 얼만데, 내 능력의 열매야, 내 실력이야, 내 공로야. 하나님, 내가 밤잠 자지 않고 휴일을 반람해서 얻은 결과가 이 위치고 이 소유 아닙니까?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생활했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가 오후 5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전 9시 인생도 아니고 12시, 3시 인생도 아니라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며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오후 5시 인생,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6시가 되면 천국의 문은 닫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 인생은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의미 없이 삶을 마감 짓는 인생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나를 품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어떤 기술이 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고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후 5시 인생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 1시간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자. 다른 사람의 한 것에 몇 배로 일을 해야 주인의 부르심 앞에 보답하는 길인데 1시간 남겨놓고 우리를 부르신 주인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일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에게 합당한 마음일 겁니다. 받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십자가상의 강도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상에 구원받는 강도는 죽기 전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 정말 다행이다. 죽기 전에 막차 탔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철없을 때. 그냥 열심히 세상 일 하다가 열심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다가 죽기 5분 전에 주님, 나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때로는 언젠가는 부러워했던, 좀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 부러우니까 웃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말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 평생 놀고 먹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믿고 싶습니다, 아멘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강도가 살고 싶었던 정말 간절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도에게 한 달이 주어졌다면, 아니 하루만 주어졌다면 그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단 한 번도 살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단 한 시간도 들여본 적이 없는데 내게는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믿음과 고백은 항상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전 6시의 인생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오후 5시의 인생과 같이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한때 저도 오전 6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의 개척자가 누구인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땀이 베이고 눈물이 쌓여 지금의 교회를 이루어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보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이 시점에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양육한 성도, 이것들을 통해 노년의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대가로 무엇인가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심리들, 그래서 그 욕망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사라집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겨집니다. 나는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한 데나리온인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함정과 이런 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 저는 오전 6시 인생이 아니라 오후 5시 인생이었던 거예요. 어딜 보아도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데가 없었던 겁니다. 어디 재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목소리가 좋아서 정말 또이또이하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듣는 귀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옥구슬의 쟁반과 같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목까지 쉬고 입술에 둔해서 설교할 때 퍼벅대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버티고 버티다가 나이 40이 돼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하루를 그냥 길에서 또 버려야 할 인생,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길거리에서 루저로 살다가 오후 6시가 되면 포도원 문이 닫히면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였는데,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필요상 교회를 섬기는 일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요, 은혜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5시의 인생인 우리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영 죽어 저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어찌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경이 너무 싫습니다. 이런 가정과 이런 모습과 이런 위치가 내게 너무 싫습니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소유와 위치, 내가 원하고 꿈꾸는 삶을 위해 포도원을 세우고 자신의 필요상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려놓고 어쩌면 세상을 향해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불편하다고 어찌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감격하는 그 감격이 오늘 우리 복된 주일에 시작하고 또 한 달밖에 남지 않는 2018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주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며 만족하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기뻐하며 행복하며 만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오후 5시에 불러주셔서 그 포도원으로 들려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어찌 내 삶에 부족하며 불편한 것을 보면서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아무 능력이 없는 자, 세상에서 버려진 자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하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원망보다 감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불평보다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혁신교회시교회 가족들 위에와 또 이 예배 함께하는 방문자들 위에 또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